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일 이 시간 한국교회 처음사랑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서 지난주에는 기독교인들의 나라사랑 이야기까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땅끝까지 전한 이야기 금년 안에 100만 명을 주옵소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명이 120명이 되고 또 성령에 감동받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장은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의 증거이기에 전도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전도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1909년 일어난 100만 명 구령운동도 그런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3년 일어난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기가 소멸되기 시작한 1909년 여름,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개성의 남감리교 선교사 스톡스와 리드 그리고 갬블 등이 산기도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소강 상태에 빠진 한국교회의 부흥운동과 전도운동의 열기를 살리기 위해 1년 안에 교인 5만 명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개성의 교인은 5,000명 수준이었고요. 그해 9월 서울에서 열린 남감리회 연회에서 이런 개성 선교사들의 보고를 받고 1년 안에 교인 20만 명을 구원하자 이렇게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해 10월에 서울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연합 공의회를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100만 명 구령운동 이것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전체 개신교인의 수는 2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선교회 연합공의회에서 100만 명 구령운동을 결의하던 그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체프먼과 알렉산더가 이끄는 아시아 순회 전도단이 내한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들은 선교사들의 이 전도운동 계획을 듣고 기꺼이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집회가 한국교회의 전도운동에 불씨를 당겼고 이후 지역마다 교회마다 또 부흥운동과 전도운동의 열기가 이렇게 되살아났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금년 내로 100만 명을 주옵소서. 교인들은 원산 부흥운동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해오던 날 연보를 적극 실시하였고 여기에 쪽복음 전도를 가미하였습니다. 단편 복음서 마가복음과 낫장 전도지를 대량 인쇄해서 날 연보인들을 통해 살포하였고요. 이 날 연보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쇄하는 그 헌금을 내서 쪽복음을 통해서 전도에 그렇게 참여하였습니다. 100만 명 구령운동이 적극적으로 실시된 1910년 1년 동안 전국 교회에서 날 연보로 바쳐진 날이 총 10만 달에 달했고요. 한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인쇄한 마가복음 70만 부와 낫장 전도지 수백만 부가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면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였습니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신방전도, 사랑방전도, 안방전도 이런 토착 전도 방식이 이때 정착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국 방방곡곡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만 명 구령운동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100만 명 구령운동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대적인 전도운동을 1년 동안 추진하였음에도 7,004명만이 늘어났을 뿐인데요. 이는 1890년에서 1900년대 한국교회가 보여준 증가 추세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고 목표치의 3%에 불과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수적, 양적 성장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감 때문입니다. 20만 교인이 1년 동안 4명, 5명 이렇게 전도하면 된다는 이 산술적 계산이 현실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웠어요. 당시 인구의 1.5%에 불과한 기독교인의 비율을 1년 사이에 7.7%대로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것,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당시 정치 사회적 성향 때문인데요.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전개된 1909년에서 10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되는 민족 최대의 실현기였죠.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민족의 절망과 울분이 극에 달한 시기에 일어난 전도운동이 민족주의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더욱이 100만 명 구령운동을 발의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정교 분리 원칙에서 교회의 사회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았고요. 구령운동 기간 중에 천년왕국 말세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제는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혹시 독립운동에 참가할 100만 명 십자군 양성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닐까 우려하였지만 곧바로 합병이 곧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이 조선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에너지가 정치적 폭발로 전개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100만 명 구령운동을 추진하였다며 안도하였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의 교회 이탈이 더욱 가속화된 것은 물론입니다. 이처럼 100만 명 구령운동은 큰 기대감을 갖고 시작되었으나 한일합병이 이루어진 1910년 8월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였고 1911년에 들어서는 구호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만 명 구령운동은 통계 수치로 보면 실패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운동을 발의하고 또 전개하고 지켜본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의 열기가 되살아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1911년 1월 코리아 미션 필드에 실린 100만 명 구령 운동과 그 결과라는 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교회마다 간구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 사방에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보잘것없음에 비하면 이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히 바랐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깊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때가 이르기를 기다릴 뿐이다. 통계 수치에 낙심하지 않고 작년에 100만 명을 보내달라는 우리의 기도와 수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뿐이다. 믿음으로 기다린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1910년에서 20년대 20만 수준을 유지하던 교세는 일제의 탄압이 강화된 1930년대 들어서 50만 수준이 되었고 해방과 전쟁으로 혼돈의 시대인 1950년대 들어서는 100만 수준으로 또 1970년대 500만 수준을 거쳐서 격동의 1980년대를 거친 후에 마침내 1천만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만 명 구령운동은 1년으로 끝난 운동이 아니라 이후 일제시대와 분단시대에 놓인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신앙 부흥과 전도운동을 전개하도록 체질을 바꾼 그리고 방향을 잡아준 또 다른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이 눈앞의 결과에 낙심하기보다 미래에 나타날 은총의 결과에 희망을 둡니다. 사도시대 오순절 사건을 통해 체질이 바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결과, 바로 그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